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지요. 제네바 교리문답 30문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으로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 표현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외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지만 창조되지 않으셨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31문에서는 외아들이라는 고백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32분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여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이렇게 고백한다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또 우리의 고충도 아시며 또 우리의 희노애락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뜻으로서의 인성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외아들,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외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신분, 그것을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표현하고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직분을 받으셨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34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칭호는 그분의 직무를 잘 밝혀줍니다. 즉 그분은 하늘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직무란 다름 아닌 세 가지라는 것이죠.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또한 선지자의 직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왕의 직무,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가? 37문에 묻죠. 여기서 말하는 왕의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의와 생명을 선사하는 영적 차원의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할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38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무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죠. 39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자요, 가장 높으신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충만히 계시하셨고 또 모든 예언과 계시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충만히 계시해 주시는 대언자다. 그리고 그 계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친히 성취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는 그 직무를 따라서 왕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그 충만한 계시를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직무를 홀로 다 감당하시는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자신을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순전히 성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신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분이시다. 그 유익을 위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음으로써 성도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로서의 은사들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42문, 오늘 우리가 읽은 제네바 교리문답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환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을 통해 양심의 해방을 받고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적인 죄, 육신, 사탄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해방을 받습니다. 양심의 해방이라는 건 뭐죠? 죄로 인해서 눌리고 늘 고통하며 이미 죽어있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유익이 우리에게 자유로 해방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풍요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영혼의 대적자인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부패한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이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름이 예진인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형편과 상황으로 볼 때 좀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이 장녀로서 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능력과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약사를 하면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고3의 그 과정에서 어떤 대학을 선택할까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 아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사의 길을 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 치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약사의 길이든 뭐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의 길을 가든 사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이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은 다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이 약사의 길은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의와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도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원하고 또 그것을 묻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그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나 아니면 세상의 자랑이나 아니면은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묻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든 우리가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어떤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43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케 하는 그런 유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죠.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고 또 심리치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또 섬기고 또 교회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나 또 찬양할 때는 찬양팀에 뭐 베이스를 치기도 하고 또 플룻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 싱어로 때로는 우리 교역자가 없을 때는 또 찬양 리더로 서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토론토 사회는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 저희 교회에서도 한글 학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토론토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거기는 이제 좀 크게 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토론토 사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글 학교 교사로도 또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CCC라고 알려졌죠.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선교 우리 가영 쌤이 이제 거기서 중부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리더가 돼요. 그래서 다른 그 학생들을 자기가 배운 성경 공부를 가지고 같이 1대1로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또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는 거의 간사급으로 뭐 어찌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행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1대1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심리치료를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습을 하거나 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언뜻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느꼈던 느낌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어떤 그 직업적 성공을 위한 그런 삶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제가 그랬죠. 저희 아이가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부교육자로 토론토에서 가르칠 때 있을 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듣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제가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문구를 하나 써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쓸모없다. 무섭죠? 그 말을 쓴 거예요. 사실 useless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강하게 말하면 쓸모없다라는 말이고 또 뭐 유익이 없다, 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한글로 영어에다가 같이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자기 나름대로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또 실제로 살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죠.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좀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진 않았는데 이 말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이제 저희 이제 둘째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둘째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뭐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뭐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그 이제 다양한 그런 일들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네트워킹이 좀 됐다라고 보는데 저희 큰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후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하고 또 봉사회를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그런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영역이 조금 이제 조금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졸업하고 어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렇게 산 다른 친구에 비해서 뭔가 아쉬움 내지는 후회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이제 그때 저도 느꼈었는데, 근데 요번에 LA에서 큰 화재가 났죠. 저희 아이가 지금 LA에 있거든요.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거기가 이제 신학교도 유명하지만 이제 심리치료로서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를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지역도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데 대피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피령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는 가족도 없고 뭐 친척도 없잖아요.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차가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대피령이 났는데 이제 뭐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피난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고 또 이제 차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화했는데 이제 같이 그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남쪽에 이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전화를 해줘가지고 저희 딸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이제 그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어서 며칠을 거기서 보내고 이제 그 대피령이 이제 조금 이제 완화돼서 다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래요.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대피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친구가 그 친구도 역시 이제 노숙자라든지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한 일들도 하고 특별히 이제 미국의 주립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걸 원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헛되게 산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서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준 걸 보면은 그런 삶이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이제 그게 새롭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는 좀 손해가 되고 좀 후회도 되고 뭔가 아쉬움도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추구했던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회적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그것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여러 가지 손가락이나 아니면은 괜한 그런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구나. 괜히 이렇게 헛된 짓을 했구나. 낙심이 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어떤 손해를 봤다든지 그래서 그걸 감수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 흔들리기 마련이죠. 후회도 되고 또 이것을 내가 정말 잘한 것인가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박사과정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려면은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피했던 그 친구는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주립 정신병원이 큰 데가 몇 군데가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패튼이라고 하는 병원이 가장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한번 실습하면 여러 곳에서 인턴으로 오라고 그냥 그 이력서 한 줄 쓰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인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얘는 이제 그 몇 군데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메트로라고 하는 그런 곳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둘 다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패튼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움을 줬던 그 남학생인데 이제 결혼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자기가 볼 땐 그 친구가 정말 거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 주립정신병원은 대개 누가 오냐면 우리 그 아주 그 뭐 무서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죠. 막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살인과 막 별의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는 데가 정신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실습 과정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1순위인 거예요, 진짜. 패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아무튼 이제 그 남학생 같은 경우도 거기가 오히려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거기도 되고 이제 다른 데도 됐어요. 긴 이야기지만 아무튼 두 곳이 다 됐는데 얘는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데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하심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손해나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인생에 어떤 큰 장애를 겪게 된다면 누구나 그 길을 흔들리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 유익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고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실증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했고 또 그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44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직분이 주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그분이 언약 백성들의 주인이요 스승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직분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44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깔뱅은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선과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기쁨, 그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안한 것만은 아니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의 이야기나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하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인생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집들이 하면 휴지를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휴지 주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일이 언제나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인생의 여러 기간들 가운데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던 그때를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을 때 적어도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보면 그때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이 풀리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또 제 시간을 가장 많이 힘쏟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한 것 같아요. 2016년 3월 24일 날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온몸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을 썼는데 짧은 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온몸으로 기도하나이다. 내 몸이 밤새 뒤척이며 자고 일어나도 수척하고 내 마음이 떨며 기다림으로 하늘과 땅을 오가나이다. 나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참된 위로가 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여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선택 과정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다 알지 못하고 또 그 당시에는 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풍성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마치 우물에서 길어내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새롭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